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행전 46번째 시간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정필도 목사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화요일 저녁 추모 예배까지 아주 빡빡한 스케줄로 이틀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의 이 신학과 그분의 신앙에 대한 컨퍼런스도 열렸는데요. 제가 그 컨퍼런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보좌 앞에 올라갈 때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잘잘못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겠구나. 물론 그 컨퍼런스에서 정필도 목사님의 긍정적이고 본받아야 할 점, 또 한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걸 보면서 살아있을 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천 목사님의 설교는 어떠어떠한 방향이었고, 믿음은 어떠했고, 신앙은 어떠했고, 관계는 어떠했고, 사역은 어떠했고, 그런 평가들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고 세미나를 열어서 저에 대한 분석은 없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숨쉬며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념음악회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수영로교회 출신 담임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함께 특송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수도 예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박신실 사모님 이제 홀로 되신 박신실 사모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고 또 수영로교회 출신 목사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나누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도 만나 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3년 만에 장례식 때 얼굴을 보고 이제 인사하고 3년 만에 만났던 이채영 선교사님, 정말 밤 새는 줄 모르고 함께 제 아내와 선교사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3년 동안 장지성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한 이후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사실은 네팔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기도 중에 이제 OM 선교의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늘 남편이 순교했던 그곳에 가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다는 사실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혜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정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새벽 예배가 끝나시면 목양실로 들어가셔서 3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부흥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부흥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수첩에 적고 또 다시 말씀 묵상하다가 또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짧은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10시쯤 되면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목회를 그렇게 배워서 저도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고요. 기도하다가 이제 목양실 가서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잠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하기도 하지만 말씀 보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오전이 후딱 지나가 버리게 되지요. 마지막 날 추도 예배 때 미국에서 목회하는 정 목사님의 사위 목사님께서 답사 겸 자신이 이제 장인어른이신 정 목사님에게 배운 것에 대해 간증해 주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위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이 늘 만날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이렇게 수첩에 적어 놓으셨는데 이번 장례식을 이번 그 추도 예배를 앞두고 수첩을 뒤적거리다가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이 해주셨던 한 문장, 은혜 없으면 시체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은혜 없으면 시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찌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모님과 만남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 목사님은 늘 성도들을 보시면 그분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교역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의 증언이니까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정필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으로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공군 군목으로 사역하실 때 공군 부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장병 세례를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놀라운 간증이죠. 전장병에게 세례를 베푸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공군 안에, 공군 부대 안에 함께 근무했던 공군 장교들이 있었는데요. 4명이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2사람은 죽고 2사람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신 장교의 부인은 참 열심을 내고 군 교회를 잘 섬기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 장교는 계급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없던 분이셨던 거예요. 정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세례 받았다고, 교회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확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정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해주셨던 유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미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2시간 전에, 그러니까 2시간 후에 이제 주무시면서 천국에 가셨는데, 당시에는 그 산소 포화도가 70%였다고 합니다. 80%만 돼도 의식이 없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대화하거나 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산소 포화도가 70%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시더니 일어나서, 난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니에요. 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유언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또 수영로교회, 평생을 목회하셨던 수영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유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도 정필도 목사 유언 이렇게 치시면 다 찾아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사모님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자 목회자들 사모님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정필도 목사님의 그 한국교회를 향한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모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처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한국교회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예언자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 목사님이 세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항상 부드러운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게 본인도 그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천국에 못 간다는 메시지, 어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또 그것이 충격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수두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 그 일어나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질 줄 알면서도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인들을 떼실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각종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두려워서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배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혜 받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사모하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그 심판의 시대와도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과 그 미혹과 그 두려움과 그 공격,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은혜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지금 핍박받아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믿음 잃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를 사모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종은 한마디로 무당이었어요. 점치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저 점 잘 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용한 무당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복음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과거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면 점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 관상을 보니까 예수 믿을 팔자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왔다면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 점쟁이 말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온전한 믿음 갖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점쟁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 여종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던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한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와 누가를 빼놓았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순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었던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헬라인 입장에서는 북의 혈통을 따랐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또 누가는 순수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고소하지 않은 것이고 식민 지배층이었던 바로 이 바울과 실라만을 고소하게 된 것이죠. 22절을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이 맞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려서 형벌하는 것. 그 태형이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까지만 때리게 율법에 아예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악랄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라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형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한번 때리면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얻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쳐넣게 되었죠. 로마에는요,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일반 가옥 형태의 감옥.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햇빛도 쐴 수 있고 비교적 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가벼운 감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교도소와 같이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았던 일반 감옥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사형수들과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지하에 만들어 놓은 지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혔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한마디로 중범죄, 사형수 취급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착고가 발에 묶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착고는요, 벽에다가 쇠사슬을 박아놓고 아예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묶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고난과 모욕을 당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그 당시 처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끝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당시 깊은 감옥에서 당한 것은 고난이었고 능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미리, 물론 나중에 이제 밝혔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어찌 나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을 했다면 그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정식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면 실라만 죽도록 얻어맞고 죽도록 고생하고 홀로 깊은 감옥에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나 누가는 이방인이었기에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결국 누가 남습니까? 실라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도 함께 동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바나바는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죠. 나를 죽여라. 저 바나바는 놔두고 내가 문제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매맞고 능욕당하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핑계대고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루스드라에서도 본인은 돌에 안 맞아 죽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러니 본인이 빠져나가려면 바나바를 따라서 나는 온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겠습니까? 바나바를 돌에 던져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질과 함께 발이 착고에 채워지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은혜 받아야 견딜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매맞고 이곳저곳 터지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가 없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일이 있었죠.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왜요?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통당하고 매맞고 그렇게 사느니 천국 가서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어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자신의 사명. 핍박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찬양한 거예요. 더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충 몇 대 맞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일 일은 정말 난 몰라요. 상황입니다. 내일 로마 관리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사형을 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거의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그러니 은혜 받아야 이길 수 있고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은혜 받아야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설교 내용을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한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1년 전쯤 하셨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소천하시기 1년 전쯤.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면 다 좋은 일인지 아는데 왜 당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보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더럽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한 영혼으로 올라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 목사님 그것을 기도 중에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 나라에 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이대로 천국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이겠죠. 그래서 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져야 주님께서 얼싸 안아주시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겠어요? 실제로 정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늘 찬양과 기도, 병실에서 늘 사모님과 함께 부흥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묻히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묻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저를 불러 가신다면 참 많이 부끄럽겠다.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하면서 말씀 전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 나라 가면 좋겠다. 찬송 중에. 결국 26절을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진을 나게 하시고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간수장이를 예수 믿게 하고, 또 빌립보 전도 이후에 다른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 말씀, 성찬,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말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저는 참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봤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악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 핵심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받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새벽 제단도 쌓으시고 공예배도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셔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죠. 아무리 사탄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